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7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 가바르입니다. 이기다, 가바르. 마귀의 목적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까바르, 이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바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까바르입니다. 이기다. 자, 다음에 복습할 단어는 티크와 소망입니다. 바울에게 사역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달렸습니다. 소망, 티크와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영생의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티크와. 세상의 소망은 날로 시들지만 영생의 소망은 날로 자라납니다. 티크와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티크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티크와. 우리의 몸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도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티크와. 아자브는 버리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고민도 없이 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향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자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버림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자브.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리주셨지만 그 버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자브.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버림받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장면이었으며 아자브.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자브.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자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더 널리, 더 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아자브란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세상과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은 찾는 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재성을 고발하는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진실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발.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쓴맛 끝에 오는 달달한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마토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깊숙한 깊은 곳까지 어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이 호세크죠. 때로는 선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려고 애를 써도 영혼 깊은 곳의 공허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빛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해도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뜨거운 불의 심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마토크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에 죄와 사망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불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커피 열매가 고소하고 진한 향기를 드러내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 마토크. 사람들은 이 향기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 희망이 티크와라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쓰고 뜨거운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우유를 더하면 달콤하고 완벽한 음료가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그 달콤함으로 우리는 힘든 인생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마토크, 달다. 우리 인생은 쓰디쓴 커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에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깊고 고소한 향기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과 커피는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히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한 모금조차 삼키기 어려운 커피의 원액과 같이 쓰디쓴 경험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단맛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났습니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엘림에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만나서 물가에 진을 치고 쉼을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은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인생의 단맛을 경험했습니다. 마토크.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을 쫓기며 인생의 온갖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연단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단맛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쓴맛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마토크, 이것이 커피와 유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커피를 접한 사람들은 그 강렬한 검정색과 뜨거움 때문에 마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많이 찾는 음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토크입니다. 사람들은 커피의 향기와 맛의 아름다움 그리고 달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마토크. 프랑스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지독한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하루에 무려 40잔이 넘는 커피를 마셨고요. 밤새 글을 쓰고 토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그는 커피를 창작의 불씨와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나폴레옹의 오랜 동료이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탈레랑도 커피에 매료되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커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커피의 네 가지 의미가 이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탈레랑의 말은 커피를 묘사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의 하나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묘하게도 탈레랑의 커피에 대한 글은 성도들의 영적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커피가 불과 압력을 지나서 향을 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거쳐서 시련 속에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기도와 막막한 시간 속에 마음이 쓰고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검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지신다는 것입니다. 나토크. 뜨거운 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은 겸손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향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에는 커피의 달콤한 영혼처럼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가장 달콤했다고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쓴맛 끝에 오는 달달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임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고난과 시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장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북방 4개국 왕, 즉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남방 5개국의 연합군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르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수보이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올 때 그냥 직접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오면서 서드롯 가르나임에 있는 러바 족속을 쳤고요. 함에 있는 수소 족속도 쳤고, 그리고 사회 기르다임에 있는 M 족속도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쭉 아카바만까지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엔미스바세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친 게 아니고요.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옛날의 그 그류민을 쳤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모세 당시에 생겼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도 멸하고 시딤 골짜기에 와서 이 다섯 왕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정렬하였던 것이고요. 이 다섯 왕은 싸움 같은 싸움도 하지 못하고 이들이 기세에 눌려서 다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훈련된 자들과 동맹군들을 합쳐서 이들을 추격합니다. 다메섹까지 추격하고 호박까지 추격해서 280km를 갔다가 그들을 다 구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은 사회 골짜기,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회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배웅을 받습니다. 접전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붙이시는 단어가 15장에 나오는 방패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마겐, 여기는 윗겐이라 나오죠. 마겐이라는 단어, 방패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의미를 두고 14장 20절에 사용되었고요. 15장에도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뭘로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요. 붙이신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붙이신이라는 것입니다. 쳐부술 수 있게 이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마간, 아까는 밑개는 강조형이었고요. 마간이 어근입니다. 마간, 붙이다, 두다, 구출하다. 이게 15장에는 방패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간. 20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마아세르.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소유는 물론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10의 하나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도 대표성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11조 의미입니다. 아세르 11조입니다. 21절 소도방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소도망은 패장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은 자기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겁니다. 텐리 카흐라크. 소도망이 주체가 되어서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철판을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패장이라서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패배자 신분인 소돔왕이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도단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악인의 교만은 결코 겸손을 모르며 끝까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대표적인 사람이 소돔 왕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나탄이 주다는 겁니다. 나탄. 이 단어는 자주 나왔습니다. 나탄.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랑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하게 하였다. 해 에사르티. 아사르가 부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부유하다.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부유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사르가 사역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부유하게 만들다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아싸르, 부유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분깃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깃, 헬레크인데 말 그대로 거르게 된 상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불평이 없는 공평하게 나눈 상태, 이것이 분깃이라는 겁니다. 헬레크, 분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4장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의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가 원문으로 보면요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이 직역한 겁니다. After the things. 사건들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사건들 후에. 자, 이 사건들이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앞에 북방 5개국, 4개 공항들이 남방 5개 공항들을 쳐들어와서 롯이 잡혀가고 그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동맹군들과 가서 280km를 쫓아가서 그 동맹군들과 함께 그들을 재물도 탈취하고 다 포로도 탈취가 돌아오는 거고요. 거기서 소돔왕의 영접을 받고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은 장면, 그 장면까지 그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생략됩니다. 그 사건들이.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아하르가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데바르 예호와. 요 말씀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줄여가지고 여호와가 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본인의 성호를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5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한 2,500회 정도 나오고 5층은요. 자,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명령 언약입니다. 그래서 따바르와 여호와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죠. 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이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보시고 계신다는 그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데바르 예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데바르 예호와. 오늘날에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요. 그렇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외에 환상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전혀 없어진 건 100% 없어진 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형현하시거나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실한 자세로 성경만 보기를 맞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현현하신가 환상 속에서 나타나심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뺨 마하제입니다. 마하제가 깨닫다 보다는 뜻입니다. 하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보이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는 신적 계시를 환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보면 환상이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환상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 환상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이상, 비전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하제, 환상입니다. 환상.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알티라입니다. 알티라에 아브라함을 넣었습니다. T가 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넣는 겁니다. 알티라 사람 이름을 넣는 거죠. 알티라 정호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쫓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성실한 신앙자세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친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나타나셨습니까? 알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서 즉시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알티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되시니까 하나님만 경외할 대상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야레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재침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두를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기록해놨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상태로 혼자 덩그러기에 남아있는 본인의 모습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구출해온 롯도 다시 야망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 롯의 실수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르기나 했으나 강력한 힘을 지닌 그들이 도시국가지만은 그들은 강력한 도시국가입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은.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상속자,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북방 4개국 왕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고요. 실제 내면적인 이유는 상속자가 없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야레,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얄티라에 야레가 들어가 있죠. 두려워하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알티라 아브라함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야레 두려워하다.
요 단어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자크메 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된 요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자크메 마츠. 하자크, 꽉 달라붙다는 겁니다. 하자크. 아마츠, 담대하라는 뜻이고요. 이 히브리 문법 중에서 아자크와 헤마츠가 비슷한 의미를 두 가지 넣어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자크와 헤마츠. 자, 이제 나는 내 방패요.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마겐이 나왔습니다. 마간 앞에서 했죠. 마간. 붙이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은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마간이라는 단어가, 마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결고리입니다. 보호하다, 호위하다는 번역되는 까난에서 유래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마겐이라고 합니다. 마겐. 몸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팔뚝에 끼고 있는 동그란 방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마겐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방패를 친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성도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이게 아노키 마겐라크. 실제로 나는 내 방패호가 직역을 하면은 아노키 마겐라크.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죠. 라크,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두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방패이시다고 본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따라서 우리 성도는 사단의 흉계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마겐이 방패입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세카레카 하르베 메오드. 지극히 히브리어가 메오드는 대단히 크고 이런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메오드 아주 많다. 메오드 대단히 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르베입니다. 넘치다 크다. 라바의 사익형이 하르베입니다. 물이 넘치는 걸 라바라 그러죠. 이 부정사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하르베로 표현했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카르. 상급은 정당한 보수,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본문 앞에 나오는 나는 아노키와 구분해서 문장으로 보아서 따로 떼고 봅니다. 아노키가 주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아노키를 주어로 하지 않고 따로 떼가지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아노키를 떼면 이렇게 됩니다. 아노키를 붙이면요. 나는 너희 방패도 되고요. 너희 큰 상급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다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저는 두 번째가 더 완전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 방패이고요. 나는 너희 대단히 큰 상급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동일한 후자는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이 상급이 되기도 한다는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자도 되시고요, 마겐,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방패이고 너희 상급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카르, 상급, 보수가 사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겐이 되시고 사카르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3대 호칭 중에서 아도나이와 여호와가 지금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 주인,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시여, 주 명칭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하는 여호와 명칭이 결합되어서 아도나이 여호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결합된 명칭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방패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아도나이, 주님, 주님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겹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뭐를 확인받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아누키 홀레크 아릴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아노키가 앞절에서는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다 해서 강조 형식으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아노키, 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불쌍한 모습,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요, 아직도 하나도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히브리어가 아리리입니다. 벌거벗다는 뜻을 가진 아라르에서 나왔습니다. 아라르, 아룸, 아라르. 이 단어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없이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아리리가 자식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리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니.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 지격이죠.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요.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이 많아야 했고 그렇게 많은 가족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나도 없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발가벗고 아리리, 아라르에서 나왔다 그러죠.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오니로 번역된 홀레크, 가다는 뜻입니다. 떠나다는 할라크의 분사형인 홀레크입니다. 끊임없이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의 처지를 여행객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그런데 저는요, 주님 저는요, 혼자서 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무자하오니란 고백에서 우리 번역이 지금 무자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가 개역 개정이고요. 그래서 나는 무자하오니 절절하게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본인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느낌을 한글 번역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나는 자식이 없이 걸어가고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오벤 메셰크 베티. 자, 여기서 메셰크라는 단어에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셰크. 직역하면요. 그리고 나의 집 재산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집, 베티가 나의 집이죠. 메셰크가 재산입니다. 나의 집 재산의 아들, 그리고가 우가 그리고. 그리고 나의 집 재산의 아들은 나의 상속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아들이 뺀입니다. 뺀. 1차적으로 혈연 관계를 가진 자식도 의미하지만요. 양자도 의미하고요. 종을라고도 썼을 때도 있습니다. 왕하에서 젊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고요. 이 말 속에는 피를 나눈 자식과 다를 바 없는 친밀감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도 실제로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줄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과 다름이 없는 친밀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자, 본문에서 재산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메셰크입니다. 메셰크. 자, 메셰크를 썼는 이유가 있습니다. 땀 메셰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의색과 동음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메셰크를 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임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기법 중에서 동일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대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보다는 말을 조금 다른 단어를 가져왔는데 운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메셰크가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셰크 외에도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써도 되는데 굳이 메셰크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운율을 맞춘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것은 다윗의 머리에서 아니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단어를까지 구분해가지고 기록할 그만한 지적 상태나 내지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단어가 메셰크라는 거죠. 메셰크, 메셰크가 재산 소유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트, 배트라고 하기도 하죠. 집입니다. 집. 바이트, 집. 자, 2절 계속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땀 메셰크. 여기 때문에 메셰크를 썼다는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 자, 종의 이름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요. 에제르 도움입니다. 합쳐져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 에제르가 엘과 합쳐져 가지고 엘리에셀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기 이름에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고선 지키기 힘들죠. 그러나 이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의 종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다메섹 출신의 종. 다메섹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때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이라고 추정하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 견해를 취한다면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 다메섹에 들려 그를 종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집의 모든 종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노경의 아브라함을 부양할 위치까지 이르렀지만은 실제로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진 않았죠. 말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때문에. 자, 둘째 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설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는 견해이고요. 엘리에셀이 종이었다는 직접적 언급이 성경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친족이 상속받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기된 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에셀에게 당시 아브라함 가까이 살고 있던 롯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상속자로 지명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전자, 다메섹에서 종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절을 넘어갔습니다. 아브람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브람입니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헨리로 나타타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거의 다 빼먹고 있는 감탄사가 헨입니다. 헨. 보라 이런 뜻이죠. 원어 성경에서는 나오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ho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뒤에 나오는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십시오 하나님. 자,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언약을 기억하면서 12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번역하면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따지는 듯한 느낌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씨로 번역된 자라는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후손. 후손을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씨는 단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 취급합니다. 씨. 자, 비홀드, 감탄사, 보라. 보십시오, 하나님. 헨. 제라는 예외 없이 단수형으로 된 집합명사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표현은 한 후손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후속사의 진리를 확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앞에까지 가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셔마임 베트 하아르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2절에 나오고요. 3절에 아마르 말씀이 나오는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에 2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성육신 하셨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성전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한다는 진리.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구약시대부터 이미 주어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구원과 능력이 임한다는 진리. 그것이 구약부터 계속 이어지 내려온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벤 베티, 내 집의 아들, 나의 집의 아들, 이게 직역한 겁니다. 나의 상속자, 벤 메세크 베티, 메세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메세크가 빠져 있는 겁니다. 메세크가 뭐라고요? 재산. 내 집의 재산의 아들, 이게 뭐라고요? 상속자. 나의 집의 아들. 이 표현 가운데 엘리에셀이 재산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의 계승자는 의미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도 상속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엘리에셀, 엘이 하나님이고요. 에제르가 돕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독실한 신앙심 때문에 누가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신앙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요레시 오티. 요레시가 취하다,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아라시 분사입니다. 요레시. 나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레시오티. 나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시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문과 관계도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절대 지위를 지녔음을 가진다. 요레시 오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자를 택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라시 뭐라고요? 취하다. 야라시. 에트가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에트는 실제로 사용 안 해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트.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도 흰내가 빠져 있습니다. 흰내 보라. 하느님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사용했더니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단어를 선정하셨습니다. 보라. 왜 흰내?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본문의 말로 시작됩니다. 왜 흰내? 이 단어는 앞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할 때, 보세요. behold. 동일한 어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항변에 동일하게 대응하여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힘내. 왜 힘내? 본문을 의역하면은 야 봐라 아브라함아 좀 봐라 좀
이런 뜻입니다. 봐라, 이 봐라, 아브라함아. 감탄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예체, 임, 메카후. 메에가 창자를 1차적으로 가리키고요.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자리 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메에. 요 단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요 단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메에, 몸, 창자, 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반드시 그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날 자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에, 창자, 배. 자, 본문은 인칭 대명사 후를 구별되게 표시해 주어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가 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히. 이는 반드시 그 사람, 아브라함을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만이 후사가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체, 인메카, 후. 이 연대로 약속의 후사 이삭은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는 겁니다. 예체, 인메카, 후. 창자, 배. 몸에서, 그 배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매에, 방금 했죠. 몸, 창자, 배. 후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라는 인칭 대명사이죠. 후. 자, 5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마르 하셨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와 요체 오토 하우차 와 요메르. 환상 중에 지금 뺨 마하제 환상 중에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 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실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사전적인 환상 중에는 헛된 공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중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사건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차, 밖으로 나가다는 뜻입니다. 사역형으로 데리고 나가다는 뜻이 요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우차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 뭐뭐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따라서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가,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환상은 이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메러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환상 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냥 말만 아마르 말씀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만 환상 중에. 우리가 보통 현현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그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현현이고요. 여기는 환상 중에 말씀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와 요체 오토 하우차 와 요메르.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말씀의 계시가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드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자들에게 살해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마치 3일 만에 성천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 완성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이야기 들었는데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특별할 때는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지는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며 그런 자야말로 진짜 환상의 자로 잡힌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에 빠져서 환상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차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해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환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뭇별, 코카빔, 복수입니다. 코카브가 앞에서 단어를 했습니다. 코카브가 별입니다. 별. 코카브. 이게 복수로 코카빔이 되는 거죠. 그 별들. 별의 복수형이 쓰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요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며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요. 아주 많음을 표현할 때 별과 같이 많은 것,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업적을 남길 자들 역시 많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거죠. 대상도 많을 것이고요. 찬란한 업적을 남길 자들도 많은 두 가지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실 때 뭇별, 학코카임, 학코카빔, 학코카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후손의 수요가 단순히 많은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미인들을 통하여 확인되듯이 별처럼 빛나고 우러러볼 만한 많은 자손을 실제로 남겼습니다. 자, 당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 이후 계속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죠. 적자는. 그리고 나머지 적자 외에 서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둘밖에 안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12아들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후손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200만이 넘는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코카브, 코카브가 별입니다. 별. 코카빔이 별들 복수를 썼고요. 자,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아브라함이 야래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이 다시 침입을 할까 두려워했던 게 표면적인 두려움이었고요. 실제로 두려웠던 것은 자식이 없어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 단계씩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야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티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나는 내 방패다. 아노키 마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네키 마겐 아네키가 나는 너희 방패다라고 말하는 것인 거죠.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사카르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마겐 방패이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받을 상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상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여러 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주면은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자식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렵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실 때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한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도 두려움입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투정과 항변의 소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설득하시는 거죠.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코카브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묵별의 별의 의미가 첫째 의미는 아주 많은 숫자를 주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아주 위대한 후손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믿음은 나이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만한 사람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헤민 바 여호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본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헤민 바 여호와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 이신칭의 오묘한 교리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본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 헤민 바 여호와 자, 믿음이 해당하는 게 아만입니다. 아만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가 아만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기대다, 신뢰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대다, 신뢰하다. 아만, 사역형, 믿게 하다, 기대다, 신뢰하다.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초월하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못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것만 하더라도 완전히 100%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이지만은 여호와를 믿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이신득이라는 겁니다. 아만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사역형으로 쓰면 그렇게도 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왜 헤민 바 여호와 믿다 왜 헤민 와우 계수법이 사용된 것은 그의 믿음의 기초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의 계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왜 헤민 자,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포함돼 가지고 빠 아내가 함께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아내라는 뜻입니다. 빠 아내라는 뜻 정관사와 전치사가 합쳐가지고 빠 뭐뭐 아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분 안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신앙을 가졌으며 신앙 대상인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단계적으로 성숙돼 가고 있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로 왜 햄인 바 여호와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만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만입니다. 아멘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아만이라고 읽는 게 더 낫겠네요. 아만. 믿음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특히 시련과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켈로힘, 나쁜 의미 켈로힘이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형성되게 나를 만드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야흐 쉐베 하로 체다카 체다카는 우리가 잘 알죠. 올바른 고dom입니다. 체다카 성경은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기보다는 의의 근본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에서 찾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근본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죠. 그 관계가 바른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바름, 거둠. 자, 본절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의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레바브, 마음이라고 했죠. 레브,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 무너지기도 하고요.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서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출렁이고요.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요. 또 우리 정치 현황, 세계 정세가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경우로 지금 가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특별히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있을 때는 더 요동칩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레바브, 마음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알면서 나옵니다. 아는 것. 막연히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레버. 성경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한다는 거죠. 누구를? 주를.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믿음. 아만도 나왔고요. 에무나도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 기도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을 때 여호와 인메카 이게 너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메카.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나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여호와 인메카 기뻐로 헤하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버 심지가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자존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그인 골리앗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아싸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레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만, 에무나. 그래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사람은요. 불안보다 확신이 더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심지가 깊게 박혔으면요. 불안보다 확신이 크고 강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방향으로 고정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폭풍이 불어도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정북을 향하고 있죠. 잠시 흔들려도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정북으로. 네버.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건너면서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은 별 하나를 의지했습니다. 그 별은 하나님이 인도였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따라온 그들은 마침내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나침반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그 분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공생의 중 내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셋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의 단련이 어떻게 단련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사건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마음이 단련되는 겁니다. 근육은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근육도 마찬가지, 신앙의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져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단단한 근육의 믿음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신뢰의 열매였습니다. 이럴 때 찬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소의 기도 습관, 말씀 묵상, 감사의 태도가 위기 가운데서 평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밤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심지를 세우는 기초 단백질입니다. 또 기초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계속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혼자 운동하면요,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면은 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속도도 빠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여러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기도의 동력자, 날마다 마음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지를 우리는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로 성해서 이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있네.